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장군이라 주님 주신 명령만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께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2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말씀 1절로 15절까지 말씀 같이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다섯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넷으로 갚을 지니라.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적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물원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 포도원에서 먹이다가 그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제일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미쳐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전원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의 집에서 봉적하였는데 그 도적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적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떠한 과실이든지 소에든지 낙이든지 양이든지 의복이든지 또는 아무 이런 물건이든지 그것에 대하여 혹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두 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몰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가 여호와로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 봉적하였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거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않을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어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하였으면 배상을 않을지며 새 낸 것도 새를 위하여 왔은즉 배상하지 않을지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낙엽이 색깔을 바뀌는 모습을 봅니다. 인생에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대를 지혜롭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오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날이며 최고의 축복의 날인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사용하시고 오늘도 귀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께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모든 율례와 법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10계명 중에서 도적질을 하지 말라, 그리고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이런 기본법이 있잖아요. 그 기본법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실행법에 대해서 이제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 10계명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헌법이라면 그 헌법 이하에 굉장히 그 자세한 실행법들이 있는데, 오늘 이 출애굽기 22장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 안에 그 질서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실행법들,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 현실 사회에 적용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에 지금 적용되는 더 자세하고 더 복잡하고 더 우리 상황에 맞는 그런 헌법들과 법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법이 맞다고 우리가 그렇게 주장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 법이 오늘 우리들에게 아무런 효과나 의미가 없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름다운 공동체를, 건강한 공동체를,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하신 그 뜻과 핵심을 우리가 안다면 과연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어떤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 뜻이 하나님께서 어떤 뜻으로 되었는지, 우리가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모습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 1절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5을 갚고 양 하나에 양 4수로 갚을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양을 도적질하면 양 그대로 하나를 갚는 게 아닙니다. 양을 도적질을 잡거나 팔면 소 하나에 5개를 배상을 해야 됩니다. 양 하나에 양 4마리를 갚으라고, 오히려 자기 훔친 것보다 4배, 5배 더 많이 갚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야 도적질이 없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를 훔쳤다고 해서 하나를 갚으라고 한다면 크게 손해볼 게 없으니까 도적질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이 반복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우리가 공동체가 세워져야 되는가?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요, 공동체 안에는 권리와 함께 반드시 책임을 지는 역사가, 책임을 지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피해를 주는 것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 책임 때문에 지금 4배, 5배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4배, 5배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지금 교회라는, 또 가정이라는,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단순히 이게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물론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내로서, 교회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다 성도로서 권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권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공동체 안에 이 권리와 책임, 특별히 어떤 책임입니까? 공동체원들이 피해를 볼 때 더 막중히 받아야 될 그런 책임감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권리뿐만 아니라 책임감도 함께 담당하는 그런 우리들이 건강한 공동체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엄마가 좋을 때만 엄마 역할을 하고 부모 역할을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나몰라라 하고 밥이나 아니면 가족을 서포트하는 일들을 내팽개친다면 그 가족은 건강한 가족이 아니겠죠. 아빠가 좋을 때만 와서 자녀들 보고 재정적으로 아니면 정신적으로 서포트해야 될 때 나 몰라라 한다면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성도로서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될 가치, 은혜를 나눠야 될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도 당연히 교회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피값 주고 사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 반드시 지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동체로서 책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출애굽기 22장 배상법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어떠한 가실애든지 소애든지 나귀애든지 양애든지 의복애든지 또는 아무 이름 물건애든지 그것에 대하여 혹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두 편이 제사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제사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물건이 있다고 만약에 이제 컵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컵을 내가 갖고 있는데 A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데 B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저 컵 원래 내 거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컵이 이 재판장은 원래 이 컵이 A라는 사람 거였는지 아니면 B라는 사람 거였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져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컵이 원래 B란 사람 거였는데 진짜 B 사람 말대로 내가 훔쳐온 거였다면 이것을 갑절을 이 사람에게 보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원래 이 컵이 내 거였는데 이 B란 사람이 거짓말로 무고를 해서 이거 거짓말을 했다면 이것이 없었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B란 사람도 갑절로 이 컵을 나에게 배상을 해야 되고 A라는 사람에게 배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요즘 말로는 무고죄잖아요. 무고죄입니다. 이게 저는 읽어보면서 무고죄가 성립된다고 해서 없었던 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무고죄를 통해서 오히려 훔친 것만큼 갑절의 배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 구절이 참 읽으면서 눈에 띄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를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거짓말도 죄라는 겁니다. 이제 거짓말이라고 하면은 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진실을 말하지 않거나 진실을 지키지 못하는 것도 거짓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9절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진실을 말하지 않거나 진실을 지키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거짓말하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고로 이야기하는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똑같은 죄로 취급하는 것이 오늘 9절의 말씀이잖아요. 무고도 도둑질과 함께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가다 정말 본의 아니게 없는 말을 만들어내거나 우리 합리적인 상상으로 이러면 뭐 99%가 그거야 라는 식으로 본의 아니게 있지 않은 말을 만들어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1에서부터 9까지 그렇게 됐다면 당연히 10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이렇게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 무고하는 것, 이것도 도둑질하는 것과 똑같은 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본의 아니게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할 수 있지만 그 말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라는 것을 오늘 9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의 아니게 이야기했지만 그게 거짓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눈으로 본 게 아니면 아무리 99% 확실하더라도 이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요, 우리는 말을 아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말을 아끼고요, 내가 눈으로 확인한 것 외에는 말하지 않는 그런 지혜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이야기를 했다가 그것이 거짓말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소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말을 아끼는 것이 그의 자신을 지키는 지혜로운 이야기입니다. 의도치 않게 거짓말이 될 수 있고요, 본의 아니게 헛소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본의 아니게 그런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공동체 안에 우리 사람을 사는 들 안에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도둑질과 똑같은 큰 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1편 7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잠언서 19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거짓말하는 것을 큰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억울하게 나도 모르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했을 뿐인데 그것이 거짓말이 될 수 있고 그것이 헛소문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사실 아닌 것들이 전파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우리들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문의 종착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랬더래라고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들으시면 여러분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고 내가 말을 하게 된다면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는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10절부터 11절입니다.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몰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로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10절 11절 어떤 내용입니까? 다른 이웃에게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맡겼는데 어떤 짐승이 와서 그것을 죽이거나 물려간다면 이제 그 두 사람이 있는 일들 중에서 아무런 증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맹세하기를 이것은 그 짐승에게 물려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굳이 배상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정말 디자인하신 공동체는요, 뭡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양심상 내가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다른 상대방도 하나님께 맹세한 그것을 지켜줘야 되고 믿어 주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거짓 맹세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양심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요, 우리가 우리 양심대로 행동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판자가 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어려움을 당하고 참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어 주신다고 믿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가장 선하게 밝혀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그 억울한 일도 심판자가 되어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12절부터 13절입니다. 만일 자기에게 봉적하였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요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거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않을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계속 이어진 말씀인데요. 만약에 그 찢겨진 것을 가져다가 증거하면 그 찢긴 것을 증거하지 않지만 만약에 자기가 그것을 훔친 일이라면 그 임자에 대해서 배상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든 오늘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그 물건과 짐승과 소유에 대한 배상법을 이야기하는데 크게 이렇게 가지고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이웃의 일들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빌려왔는데 그것이 본의 아니게 상해지거나 망가뜨려졌다면 배상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일부러 그런 거라면 분명히 배상을 해야 되고 훔친 거라면 갑절이나 더 해야 되겠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 세우기 위해서는 이웃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생각해라. 이웃이 당해서 그 일 때문에 아픔을 겪으면 내가 그 같은 마음으로 배상할 필요도 없고요. 그 사람과 같은 마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내 성도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내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픔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가끔 슬픔이 있으면 그 아픔과 기쁨과 슬픈 일에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얘기가 있죠. 여러분 그거는 사회적인 말이고 옛말입니다.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이웃이, 내 성도가
우리 집사님이 직장에서 프로모션을 받고 잘 됐으면 우리 함께 기뻐해야죠. 내일처럼 해야 되죠. 그리고 그분이 정말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을 향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저들의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모습입니다. 막 세상 사람들처럼 속으로 그것을 꼬숩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너 잘난 체 하더니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은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런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공동체는 이웃의 일들을 아픔과 기쁨과 감사와 모든 일들을 내 일처럼 생각해서 같은 마음을 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22장 배상법이 현재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없지만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건강한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지 오늘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을 적용할 수 있고 이 말씀의 그 적용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더욱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그런 초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혼자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없기에, 살 수 없기에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또 교회를 주시고 귀한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과 공동체,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오늘 다음과 같은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뜻을 따라서 내가 그렇게 썩어져 가고 내가 그렇게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 미네소타 연합감리교회가 미네소타에서 가장 아름답고 은혜로운 교회로 소문나게 하시고 또 우리 각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화평하고 축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말씀하신 것은 아름다운 가정과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일 줄 믿사오니 끝까지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